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했냐면은 베드로가 아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동안 기적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더라도 좀 고난을 당할 때라도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괴롭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다 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도 있었고요.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셨단 말이죠. 그동안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베드로가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또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한순간에 수장시키시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일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 인간의 간사함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한 여종이 나왔습니다. 여종이 나왔어요. 여종.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지역은 북쪽의 지역인데 이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갈릴리에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면에 이렇게 뉴스 들어보면 말이죠. 난 모릅니다 하는 사람 많아요. 난 모릅니다. 참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안 했든지 아니면 3가지 가운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하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건 각자의 판단에 또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게 되겠는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문까지 또 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기적을 베푸실까? 아니면 능력을 행하실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치실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물을 막 잠잠케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그러신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여종이 또 묻습니다.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해서 또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아는데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맹세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더 힘을 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나 절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는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억양은 쉽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억양이 이 억양,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말소리가 그 사람이 쓰는 갈릴리 지역의 방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7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았다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저주하며 내가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모릅니다. 또 모릅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또 모릅니다. 그랬는 순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한순간에 확 다가오는 것이 말이죠. 베드로에게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확 밀려오는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신 거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 아주 회개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참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늘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같이 죽자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세상 말로 교만을 떨었단 말이죠. 아주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그 조그만 여종들이 물어보고 또 무리의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닫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약점을 다 꿰뚫어 보고서 예수님께서 콕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서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 곧 잡혀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가는데 거리가 말이죠.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리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개 돌릴 때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거 다 베드로도 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탁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정도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물으셔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전에 처음 물었을 때 답변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똑같이 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질문을 두 번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시더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하여 이르되 아주 근심했다 그래.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내 양을 치라 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 번 베드로로부터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것을 그대로 회개하게끔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사명을 또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 너 부인했으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이 못된 놈의 자식. 내가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이 이러지 아니하시고 이 핵심적인 내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그 물으심은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됐었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걸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베드로 사도의 결단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마가의 오순절달아 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베드로가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고 입술이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난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성공 복음에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부인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 같이 성령 충만해서 바뀌어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공 복음을 쫓아서 뭐 잘 되면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다가 좀 안 되면 말이죠, 괜히 침잠해가지고 말이죠, 또 쓰러져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아멘.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뒤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해줘. 성령의 충만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꾸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뭐 이거 했습니다 또 자랑하고, 저거 했습니다 자랑하고, 뭐 돈 벌었습니다 자랑하고, 어디 가서 뭐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자랑하고, 이거 저거 자랑하고, 자꾸 가문 자랑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한마디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거지,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내가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지,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입술이 바뀌어, 입술이.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좀 다원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신학교입니다. 즉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고 저도 굉장히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하냐 말이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면 말이죠, 당신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마니까 마음에 자꾸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신학, 양식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 가운데 그게 자꾸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의 신학생들끼리 이제 다 한 30년 만에 목회하면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거기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옛날에 양식사 비평 열심히 신학교 때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외치던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비끄러물게 얘기한 거죠. 비스무르하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이렇게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무리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에 마음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원주의 교수님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물을 쫙 끼얹었지 찬물을. 예. 제가 냉수를 하나 그냥 갖다가 착 터네. 분위기를 완전히 그랬더니 그 순간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그 이제 그룹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 작은 그룹에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본 얘기니까 그 교수님하고 관계된 그 양시사평하고 관계된 무슨 가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여성교회 공과를 냈는데 읽어봤더니 난리가 나서 그 이상한 내용을 갖다가 페미니즘 잔뜩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페미니즘의 그 주장을 갖다 써놔서 가서 한번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공과를 싹 그 다음에 바꿔버렸더라고. 여성교 회장이 뭐 하시냐고 난리 쳤더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했더니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원주의가 우리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작은 그룹에서 얘기할 때 그냥 무리에 섞여가지고 그냥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 신앙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잠깐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세상적으로 손해일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자기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에다가 거기다가 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고 말이죠. 핸드폰에다가 이 자기 신앙을 말씀도 갖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 놓고 외시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이렇게 다 찍어 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칼라링도 보니까 전화하니까 말이죠. 어떤 분은 찬양 소리가 쫙 나와요. 주님의 높고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 은혜 받았어요. 이야, 좋다. 그거가 뭐냐면 칼라링이라든지 핸드폰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얘기 나눌 때 나 기독교인이에요. 금방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거가 다른 사람한테 내 인간관계가 혹시 이것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을까 봐 슬그머니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니까. 슬그머니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영원히 살 길을 만들어줬는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길을 만들어줬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깨질까 봐 슬그머니 비끄스무하게 이렇게 넘겨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편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퀴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 기간제 교사 가운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정교사로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 사람이 그래야 그 기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기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정교사가 되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간다. 그냥 계속 간다. 좀 손해는 보지만 나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부흥. 지난번에 아주 그냥 찬양 많이 하고 에즈벨에서 부흥했다 그러는데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찬양하는 사람이 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진짜 부흥은 우리 감성을 이렇게 일으켜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하죠. 근데 진짜 부흥은 우리 작은 삶에서 나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무리에 의해서 내가 손해볼 것을 내가 알고서 손해볼 거 알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 손해를 보고 또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결책은 내 영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부인하면요 예수님이 다 기억하셔. 3번 물어보세요. 너 왜 나 부인했냐? 감 잡잖아요. 말 안 해도 베드로가 다 감 잡아. 우리 주님이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길 때는 그걸 다 회개해야 그래야 사명을 맡기더라고. 성 어거스틴이요 성자가 되기까지는 참회록을 썼는데 자기가 17살 때 남의 집 배를 따먹은 것까지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더라고. 우리 주님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